안에 있는 정신을 보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보다도 얼마나 주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는 그 열정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거절하시고 죄인인 세리였던 마태를 택하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죄인과 더불어 식사하고 즐기고 축복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식사합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뭐한다?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못하느냐 하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금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태를 꼬집는 그 제자, 그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확 꼬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주일에 얼마씩 금식합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3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전통을 따라오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금식이 뭔지 몰라요? 예? 금식 기도를 해본 지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금식이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잊어버렸었습니까? 금식이 필요해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란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금식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이고, 금식하는데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안 힘들었어요. 어떻게 금식하는데 안 힘들어? 밥을 안 먹고 그래? 밥은 안 먹었지. 그런데 뭘 먹어요? 간식? 우유를 먹었어? 예? 여러분,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우유를 먹어요. 그러면 힘들겠지만은 뭐 맨날 며칠 하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은 만남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을 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겠어. 금식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나는 귀가 잘 안 들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는 들리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참 귀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 힘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건 형식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형식이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전통이 중요해요. 그러나 교리를 의존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님 의존해야 돼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보다도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돼요. 조직도 필요해요. 조직도 중요하지만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전통 교리 이걸 너무 주장하다가 보면 현재적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전통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세운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은 전통보다 뭐가 더 기준이어야 돼요?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어져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이 기준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 한 끼를 하는지 하루 종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근데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왜? 정말 하나님 한자리에 엎드리고 싶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뭐 한다? 금식한다. 그걸 보이기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들의 신앙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요, 노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이요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을 제일 안 지킨다. 법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필요할 때 자기 기준으로 법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가 제일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법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날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 네, 그 필요성은 알고 계신 분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 금식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혼식하고 바로 어디 가요? 신혼여행.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 거냐면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거기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신랑은 제일 좋은, 신랑 신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님들과 혼인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금식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예? 억지로 마지못해 기도해라고 나왔는데 기도에 나오는데 언제 시간만 보게 왜 기도회는 저렇게 오래 하나? 그죠?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보는데 뭐요? 5분인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분 지나갔어요? 50분 지나갔어. 그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감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는 절에 다녔어요. 네? 여기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절에 몇 번 가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봤어요. 절에 가면 1년에 몇 번 가든지 간에 갈 때는 뭐 그냥 갑니까? 예? 옛날에는 다 갈 때 어머니들이 머리에다가 쌀이고 뭐 있는 거 이고 가잖아요. 그죠? 자, 한번 바꿔 말합시다. 옛날에 내가 절에 다닐 때 절에 갈 때마다 시주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서 시주하듯이 뭐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헌금하는 것도 뭐 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낼 때에 고역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요, 제사를 지낼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안지는 목욕 재개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목욕탕이 있으면 좋겠는데 목욕탕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배하러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 지낼 때도 목욕 재개하고 예배했는데 그리고 목욕하면 나온다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새벽에 뭐 했어요? 물 떠나놓고, 그죠? 싹 세수하고 다 씻고, 그리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오면서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또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입니다. 자, 옷이 헤어졌는데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낡은 게 찢어. 네? 낡은 게 찢어. 생배 조각이 지금 여기 옷이 옛날에는 다 기운이 입었잖아요. 그죠? 네. 기운인데 생배 이 낡은 옷에 뭐요? 생배 조각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바느질을 해보셨어야지. 그죠? 낡은 옷에는 낡은 천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것은 낡은 옷은 옛사람을 말하고요. 여기에 생배조각은 예수님 또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찢어버린다고요. 옛사람을 찢어버린다고요. 옛사람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은 뭐냐?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야 해.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우리는 말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금식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보고 다 금식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번 주까지 금식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또 목을 인식돼. 그럼 다음으로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주님의 음성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9일 말합시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지켜야 되죠. 주일을 지키는 큰 목적이 뭐냐는 걸 알아요. 뭐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의? 나일 수도 있어. 왜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주인이 주인인 거예요. 이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말씀 따라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은 구원 얻는 것은 뭐예요? 구원 얻는 길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 이 본질이요. 그런데 이 본질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꾸 본질은 변해.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과 변화해야 될 것은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혼돈하면 안 돼. 본질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건 분명하고 이것이 변화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옛날에 교회에서 박수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왜 못 쳤어요? 네? 그 생각은 좋을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뭐요? 영광은 하나님께. 그죠? 자,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은요, 찬송
축송하고 난 뒤에 박수하면 안 합니까? 예? 박수하지, 그죠? 옛날 같으면요, 치리한다고 난리했을 거예요. 자, 옛날에 악기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옛날에 악기를 썼어요? 안 썼을까요? 없어서 못 쓰는데. 예. 아니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은 교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무악기, 유악기가 나눠집니다. 예배하는데 악기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악기가 사용되어집니까? 안 사용되어집니까? 뭐, 예? 기타는 뭐 기본이고, 그죠? 그런데 이게 변화됐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강단에는 누구만 올라갔어요? 예? 남자. 남자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목사님만 올라갔어요. 선교자만 올라갔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밧줄. 네? 밧줄. 근데 결론이 뭔가라면 청소하는 사찰 집사님은 올라가도 된대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을 부축해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예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강단에, 자 보십시오. 옛날에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갔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난리 났죠. 근데 지금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교회가 우리는 그래도 뽑고 올라가요. 그죠? 근데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50%가 넘는 겁니다. 이거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안 신고 올라가느냐,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예? 박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또 저는 그거까지 조금 농담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은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외국에서 오래 계시던 분들은 강단에 올라올 때에 윗도리를 안 입고 그냥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몇십 년을 지냈기 때문에 깜빡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청바지 입고 올라오는 교회도 있어요. 조금 수용하기는 저는 그건 좀 수용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그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자,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어야 돼요? 예? 세절에. 왜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염소 가죽을 가지고 많이들 이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라가 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 같은 건 넣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편차도 가면 팍 하고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자주도 다 못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낡은 유대인의 그 법에 복음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못 쓰고 이것도 못 쓰고 다 못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이 뭐냐?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 금식이 왜 필요한지, 금식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 주일이 왜 필요한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필요한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 본질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배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악기를 사용하느냐 박수를 치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만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에 너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보에 나와 있는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